말에 인생 만사 세옹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사성어인데 인간의 생활에 길흉화복이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말을 세옹지 마라고 이야기하죠. 고사성어로 나오는 이 말은 옛날 어떤 이야기를 이제 압축해서 글자 4개로 압축하는 걸 보고 사자성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사성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중국 변방에서는 한 노인이 그가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말이 도망을 갔으니까 안 됐다고 이웃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담담하게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복이 될는지 어찌하느냐 하면서 말이 도망갔는데 그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느냐고 지금 말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말이 다시 돌아오긴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한 마리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한 마리 말이 나갔는데 2마리가 돼갖고 돌아왔으니까 복 받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축하하자 또 이 노인이 말하기를 이것이 화가 될는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더니 얼마 후에 그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이 말을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 가지고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또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아이고 안 됐다고 그렇게 위로를 하니까 이분이 또 말하기를 이것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느냐. 그런데 그때 마침 전쟁이 나가지고 다 징집대에 끌려가서 전쟁 때 죽었는데 그 노인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군대에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세옹지 마라는 이 말이 화가 복이 되고 또 복이 화가 되는 이 변화무쌍한 인생살이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그런 데서 인생 만사 세옹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언제나 교차하고 있어서 완전하게 밝은 사람도 없고 완전하게 어두움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어느 날 음지가 양지되고 그렇게 잘 나가던 양지가 낮으면 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살아가는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영리하게 영악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를 쫓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그 사람은 마치 견고한 산성에 서 있는 것 같이 결코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30절에도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한다. 한번 딱 뿌리 내리고 아무도 그를 빼앗을 자나 이동시킬 자가 없다는 것이죠. 31절 32절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의인의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한 성 안에 넣어두듯이 보호해주고 그가 말한 것마다 또 그 입술로 선포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거룩함이 딱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이 좀 좋다고 해서 너무 덩달아 뛸 필요도 없고 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둡다고 인생이 다 끝난 것까지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삶이
모든 것에 합력해서 최후의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 믿음의 축복된 살리는 말을 하라 그란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 제일 잘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출세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그 할아버지 다윗, 그의 아버지 솔로몬. 그러니까 가장 믿음 있는 할아버지와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 밑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의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한 번에 이어받았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조금 더 읽고 내려가 보면 자신의 주어진 그 엄청난 삶의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리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그 마음 자세 그리고 그 생각을 잘못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몫을 잘 처신하면서 지혜롭게 말해야 하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모든 걸 통째로 빼앗기고 나라도 잃고 자신의 목숨도 위태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날 비참한 주인공이 되고 말아요. 그때부터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전쟁의 노획을 통해서 남과 북의 가장 큰 땅덩어리를 넓혀놓고 전쟁의 노획물을 가져다 놨죠. 많이 빼앗아 놨는데 그걸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 또 10달란트를 남겼다는 이야기처럼 굉장히 영업을 잘했어요. 경영을 잘해. 그래서 나라가 엄청나게 번영을 했어요. 그 번영된 나라를 그가 계속해서 지금 나타내는 상징적인 건물들이 있는데, 첫째는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지었고 자기의 왕궁을 그보다 2배나 긴 시간인 13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기회만 되면 성 다시 고치거나 짓는 게 그의 하나의 치적이었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큰 업적들을 드러낼 때 뒤에서 수고한 사람이 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다 이제 노예를 데리다가, 그러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 노예를 삼아가지고 일을 하긴 했지만 그 감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부리려면 두 번의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들이 한 몇 년 한 것도 지금 힘든데 몇십 년 동안 그 건축만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독했던 똑똑한 젊은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때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일만 하니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막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민원을 넣은 거예요. 솔로몬이 미워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저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보니까 똑똑하고 총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의 왕비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시켜줬어요, 왕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세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고 이제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다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또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타협안을 제시를 하죠. 오늘날의 이 나라의 국가의 번영과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뒤에서 많은 사람들 수고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동안 고생 우리 많이 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또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그걸 좀 낮춰주고 건축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바로 대답하기가 곤란해가지고 가서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국무위원들과 함께 또 보좌관들과 함께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회의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 그 아버지 솔로몬 때 왕을 보좌했던 그 원로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이렇게 내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로들이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백성들의 말이 100번 옳으니 그들에게 따뜻하게 후대하고 그들에게 왕으로서 너그럽게 선한 말을 하여 위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여러분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면 그들이 분명히 왕에게 감복해가지고 잘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했어요. 알았다고 그러고는 왕이 들어가서 가만히 혼자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자존심이 상하고 아니 내가 종이 돼? 나보고 종이 된다고 그러라고? 노인들이 조금 지나친 것 같다. 막 혼자서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이번에는 자기하고 같이 큰 또래 젊은 친구들 이제 새로 이제 신진 세력으로 키운 그 젊은 보좌관들을 불러놓고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말하고 원로들은 이렇게 답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친구를 보면 다 알잖아요. 왕이 지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똑같죠. 비유를 마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한번 그냥 기회를 주고 한번 꺾여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머리를 타고 올라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징치했다면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아주 엄한 목소리로 겁을 주어서 대답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말 들으니까 르호보암이 기분이 막 좋아졌습니다. 어제 아주 심정이 좀 자존심 상하고 심정이 상했던 게 싹 가라앉고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 그래야지. 처음부터 이게 풀어주면 안 돼. 제대로 한번 뭔가를 보여줘야겠어. 그러고 말이죠. 이 젊은 르호보암이 딱 보좌에 앉아가지고 3일 후에 오라 하니까 그 10지파의 대표들이 제3일 되는 날 찾아왔습니다. 왕이 좋은 말로 그들에게 최선의 답을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로들이 꽉 들고 일어났어요. 오늘날 다윗에게 우리는 빚진 것이 없다. 다윗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 그리고는 10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는 화를 벌컥 내고는 인사도 않고 돌아갔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그걸 수습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미련한 사람은 자꾸 미련한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군대로 소집해가지고 그대로 쓸어버려야겠다. 자기 백성인데. 우리나라에 5.18 때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진압한다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총을 들이대고 막 쏘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남과 북이 완전히 나누어져 가지고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이 르호보암은 여기 유다 지파,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베냐민 지파예요. 이 두 지파만 이렇게 딱 하나가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그들을 통치하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이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게 없어. 르호보암은 단지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타고난 그러한 그 왕권에다가 그리고 주어진 그 모든 권력의 그 조직을 보면서 그게 그냥 말만 하면 다 된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단번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말고 그의 인생이 낭패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 지혜,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하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 지혜가 따르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나갈 때 거기에 이제 지혜는 사라지고 우매함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공자도 세 사람의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자기에게 스승이 될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배우려고 자세를 가지면 이 세 사람 중에도 뭔가 자신에 꼭 필요한 그런 것을 공급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황공이었어요. 이 황공이 군사를 거느리고 고죽국이라는 나라를 징벌하러 나갔어요. 고죽국이라는 나라를 징벌하러 깊이 가서 이제 그 싸우고 이기기는 했는데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전쟁에 몰두하더라. 너무 깊이 들어가느라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달려왔는지 이 주변 지형 지물을 자세히 안 살펴가지고 전쟁에서 마치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야겠는데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주변의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죽게 생겼죠. 그때 황공을 보좌하던 유명한 중국의 재상이 있는데 명재상이 있었는데 관중이라는 재상이 나와요. 관중. 거기에 대한 또 예화도 있잖아요. 이 관중이라는 이 재상이 그 당황하지 않고 군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말들 중에서 늙은 말들을 다 모아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늙은 말을 모아오너라. 그리고는 그 늙은 말들을 짐을 실은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힘도 없는 그 늙은 말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앞세우고 행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늙은 말들이 힘이 없어 짐도 못 싣고 사람도 못 싣는데 경험이 많은 이 늙은 말들이 우거진 숲을 속에서 자기들이 왔던 길을 잘 찾아가지고 앞으로 갑니다.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귀국하게 돼요. 그걸 보고 노마식도라고 그래요. 늙은 말은 길을 안다. 식도. 도 길을 안다. 노마식도라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은 그 늙은 말인 것 같아도 그 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미물 짐승에게도 배우려고 하면은 사람이 그럼 늙은 말에게도 배울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경험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생각이 끝까지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을 게만 생각하고 죽을 짓만 해. 르호보암이 그랬던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겸손해야 겸손함에서 지혜가 나오고 또 겸손할 때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나 겸손은 필요해요. 주님 말씀하시기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배워라. 주님이 겸손하신 같이 겸손하고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도를 쫓아 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덕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신의 성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중에 이 그리스도인에 있어 덕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덕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고려 현종 9년에 기원 후 1018년 되는 그 12월에 거란의 소배압이라는 사람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입해 옵니다. 거란이 우리나라 그 당시에 1차, 2차, 3차 걸쳐 침입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거란 대군을 맞아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누구냐. 강감찬 장군이에요. 강감찬 장군. 그 강감찬 장군이 그 거란 10만 대군을 맞아서 승리하는 큰 전쟁이 뭐예요? 귀주대첩이라고. 귀주대첩이. 귀주대첩. 근데 이 귀주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자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고려왕 현종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금으로 만든 7가지 꽃을 그 장군의 머리에다가 직접 왕이 꼽아주면서 직접 나가서 머리에다 꼽아주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고생한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구한 그들을 궁궐로 이렇게 해가지고 왕과 함께 막 연회를 베풀었어요. 축하 연회를 베풉니다. 연회상이 나오고 연회가 한참 무르익어가지고 흥겨울 때 이 강감찬 장군이 주인공인데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살짝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왕이 딱 보고는 장군 어디를 가시오? 장군이 예 잠깐 소피 좀 그러니까 그래 빨리 갔다 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화장실을 간 게 아니라 저기 주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오늘 주방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연회장 그 사람을 찾았어요. 자네가 연회를 맡은 총 책임자인가 찾아가지고 이게 물어보니까 예 장군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제 부엌에까지 찾아왔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리번거려가지고 없으니까 이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귀에다가 대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내가 밥을 먹으려고 딱 주방 뚜껑을 열어보니까 밥그릇에 밥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주방장의 얼굴이 사색이 돼갖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만약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소홀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이제 목숨이 위태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강감찬 장군이 이야기를 처방을 해줍니다. 내가 한 가지 묘안이 있는데 그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귀에다 속삭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들어갔어요. 강감찬 장군이 화장실에 갔다 온 것 같이 갔다가 들어오자 조금 후에 이제 그 주방장이 식기 하나를 들고 밥그릇을 들고 옵니다. 그거는 장군 뒤에서 다른 사람 들었도록 이야기를 하죠. 장군, 아마 진지가 식었을 것 같아서 제가 바꿔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강감찬 장군이 고맙네. 그렇게 하고 이제 빈 식기를 가져가고 이제 거기 밥그릇을 갖다 준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이야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주방에 가가지고 그 왕의 그 장군의 너그러움. 역시 강감찬 장군은 다르다고 이야기들 했겠죠.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감찬 장군이 그냥 싸움만 잘한 게 아니라 전쟁에 있어서 지혜도 있고 부하 수하들을 갖다가 다루는 그런 너그러움도 특별했던 그런 것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와 함께 그런 덕이 필요해요. 덕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행제의 우애를, 행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거룩한 신의 성품이 다 따라오게 되었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의 개발, 또 성품의 개발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거죠. 나이는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육신은 쇠약하고 늙어가지만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그 영성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 사회는요, 책임지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5.18 때 누가 총을 쏴라고 그랬느냐? 왜 민간인에게, 같은 국민에게 총을 쏴라고 그랬느냐? 총을 쐈는데 총 쏴라고 명령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세월호에 많은 학생들과 일반 사람까지 죽었는데 이 세월에 대해 책임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이 사회는 책임이 필요한데 이 책임을 지질 않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빨리 초기에 이게 잘 잡을 수 있어야 못 잡은 게 뭐냐면 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책임을 안 지려. 누구 때문에 이랬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숨어버려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지금도 계속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병이 빨리 발견이 안 돼가지고 맨날 조심한 사람만 고생해요. 조심한 사람은 맨날 조심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말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자꾸 이야기하죠.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도 계속 이야기해.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반드시 의무도 지켜야 하지만 이 사회 속의 책임도 져야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책임지는 그러나 소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총장으로 가장 오래 재직했던 사람이 박대선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연세대 제4대, 5대, 6대 총장을 역임했어요. 경북 의성 출신인데 이분은 목회자 가정입니다. 그분의 할아버지와 그분의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님이었고 이 박대선 목사와 그의 아들은 감리교 목사였어요. 4대째 목사로서 있었던 분인데 이 박대선 목사님이 그 옛날에 관서대학을 나와서 관서대학에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대학원에 신학부를 졸업해가지고 1955년에 유학 가서 보스턴에서 보스턴 대학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분이 와서 우리나라 가장 혼란한 그 시절에 연세대학교 총장을 연임했는데 나중에 기록에 보면요, 그분이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어요. 그 대학교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면 매년 대학교 입학시험만 끝나면은 막 청와대를 비롯해서 사회 고위층 학교 간부 직원들, 언론인 간부들, 교회 목사,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녀들 거기 넣어주라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거 들어주지 않고 공의롭게 거절했어요. 결과는 얼마나 곤욕을 당했겠어요? 완전히 통하지도 않고 냉정하고 뭐 어떠한다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총장이니까 해외에 갈 일이 많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1등석을 끊어주면요 3등석으로 가서 교체하고 가고, 절기에 총장에게 선물이 들어오면 다 반송해서 보내고, 보낼 수 없는 것은 기숙사로 보냈어요. 그 당대 제일 어려운 것은 이 유신 정권 때 그 유신 정권의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100개 대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수와 학생들이 200명이나 잡혔어요. 구속됐어요. 그래서 이제 총장이 가서 사정을 하고 학생들 돌려보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건을 걸었어요. 석방하면 교수들은 복직시키지 말고 학생들은 그 학교에 복학 못하도록
퇴학 조치라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이따 빼내야 하니까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교수 2명도 다시 복직시키고 학생 15명도 복학시켰어요. 말을 안 지키니까. 그 총장 얼마나 압력을 넣고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래요. 자기가 책임지고 사임을 했어요. 갑자기 사임을 하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미국 교회와 국내에 있는 아는 분들이 협조해줘서 전셋집을 얻었어요. 빌라로 얻어줬어. 그래서 이사해서 나와서 지냈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책임감 있게 국가에 대하여 또 우리 모든 삶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덕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데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오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 오는가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아래로부터 나오는 지혜인데 이런 지혜와 이라는 것들은 다 땅에서 나온 것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온 것들은 다툼과 독한 시기와 그 온갖 그런 것들이 혼란함들이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첫째는 성결하고 둘째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쭉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하시뇨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그래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가지에서 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여호와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이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12장에도 보면은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데 첫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둘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 보고 또는 뭐 뉴스 보고 뭐 해가지고 뭘 똑똑해질 줄 알지만은요, 그런 것들은 다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습득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위로부터 공급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첫째는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혼에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런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떤 것도 겁날 것이 없어.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지식도 어떤 사람들의 꾀도 다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뭘 해야만 그게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만은요, 계획대로 꿈대로 생각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나중에 허무감을 느끼고 다 물거품이 되고 난 다음에 인생에 대한 회의와 공허함으로 인해서 혼란함을 겪게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받는 그 은혜, 그 축복들, 그 승리하고 또 그 안에 이기는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삶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그런 확실한 보장을 갖고 있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을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기 때문에 말이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말을 우리가 구사했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마치 바람이 불면서 이제 나뭇가지가 움직이듯이 바람이 부는데 배가 떠가듯이 그 삶이 어떤 보이지 않는 실제 않은 거대한 영향력, 큰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아까 처음에 세옹지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인간의 운명이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랑과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인공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역사니까 하나님을 자신이 인식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때가 되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요, 이런 믿음의 체험이 딱 몸에 배어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과 그 믿음의 담대함이 그로 하여금 순교하는 것까지 주저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그러한 수준에 이르도록 기도해야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가정을 살리려고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서 기도하고 돌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영혼의 결실이에요. 영혼의 가장 큰 성령의 열매가 영혼의 결실입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초대교회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고 거듭나서 그들이 3,000명씩 회개하여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가정이 주께 돌아오고 만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성령의 열매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취해 나아감으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성령의 열매가 따르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